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실수와 죄, 연약함이 많지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모든 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준비케 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을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피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또 그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살인한 자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셨다라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기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예외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면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경중을 구분하게 하셨고 억울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였다면 그거에 대한 살인의 그 함부로 된 복수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했으니 내가 부지중에 했다라고 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할 책임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6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거류임이 피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곳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3개, 또 요단강 저편의 3개. 그래서 거류민뿐 아니라 이방인이 그렇게 피해서 자기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그 사건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돌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모든 일을 향한 중보자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상처와 문제를 회복시키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의식, 죄책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전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피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번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것은 거기에 달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향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은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무게, 옛사람의 습성, 죄의 관성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되어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피성에 관한 하나의 법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자비롭게 다시 한번 돌보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 생명 살림의 길,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그 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여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지 중에 실수했을 때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